월드컵 기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아시아 국가들은 이 세계 수준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1승이라도 얻으면 마치 우승을 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곤 합니다. 주로 새벽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경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노트북으로 그 하이라이트를 몇 경기 봤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이 나는 경기가 처음 몇 경기 있더라고요. 어떤 경기는 거의 경기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막판 자살골을 내주고 경기를 져버렸습니다. 정말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은 여기 우리하고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 경기를 이기고 나서 마치 우승한 것처럼 감독을 행가래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20년 만에 월드컵에서 1승을 추가한 거니까 20년 전에 1승하고 이번에 1승에서 딱 2승을 한 겁니다.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1승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죠. 20년 만에 1승을 추구한 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부터 경기를 지배하고 대량 득점으로 경기를 이기면 누구나 좋을 겁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도 그걸 구경하고 응원하는 그 국민들도 모두가 다 그런 경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슴 졸여가면서 저것도 못 차, 내가 차도 저보다 더 잘 차겠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이게 처음부터 그냥 박수 치면서 그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원하지만 그런 경기는 사실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참 힘들고 어렵게 경기를 하게 되죠. 이기는 것도 어렵고 참 힘든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기를 볼 때 조금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기는 바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동점을 넣거나 그래서 무승부로 마치거나 그래서 승점 1점이라도 따거나 또는 더 극적이고 좀 더 감동적인 경기는 지고 있다가 후반에 동점골을 넣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역전골까지 넣어서 승리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경기는 완전히 약칭으로 인정받아서 절대 이길 수 없다 했는데 이긴 경기. 이런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이르면 대부분 가슴 졸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결정이 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승 후보들은 벌써 2승을 거두고 느긋하게 마지막 경기를 그동안 뛰지 않았던 후보 선수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전력이 떨어지는 팀은 그 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한번 경기를 무승부 내지 또 승리까지 거두어서 또 16강에 한번 고개를 기웃거리는 턱걸이를 해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한 수 떨어지는 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를 하다가도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팀이 또 다른 팀들이 또 있거든요. 주로 같은 시간에 경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승부 조작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상대팀에서 또 한쪽을 또 많은 스코어 차로 이기게 되면 조 1위를 또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2승을 했어도요. 여기서 져버리거나 무승부만 돼도 괜찮은데 지는 경우 똑같은 2승 1패로 골드 시차에 의해서 조 2위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전 선수를 또 교체 선수로 내보내가지고 경기를 또 무승부나 뒤집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축구에 좀 약한 팀들은 마지막 경기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죠. 그 정도만 돼도 사실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 경기 상관없이 그냥 떨어지는 16강 탈락 결정되는 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따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행복한 고민이죠. 하여튼 우승 후보들은 마지막 경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후보 선수들 많이 내보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또 주전 선수들 체력을 아끼는 주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처럼 경우의 수, 그래서 조 1위를 차지하려고 뭐 교체 선수로 다시 내보내서 무승부를 거두어서 조 1위로 나가는 그런 때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가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과 우리와의 영적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16강 진출 결정 지었어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아니면 우승까지 결정이 이미 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경기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기까지 그냥 혼자 다 뛰면 좋을 텐데 아니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뒤로 쏙 빠지시고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후보 선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 뒤따르면서 그냥 공짜로 얻는 어떨 때는 그냥 이 골을 그냥 주울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골을 넣긴 넣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좋은 어시스트를 주는 바람에 그냥 내가 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내가 골을 넣은 게 아니라 골을 얻었다 라고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시스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유치원생이 와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왜? 골키퍼는 벌써 한쪽에 있고 골문은 활짝 비어있고 그 앞에서 그냥 나는 조용히 갔다 발로 차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만 건드려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승리를 얻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로 쑥 빠지시고 우리를 주전으로 내버린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사탄은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치 그냥 우승한 것처럼 우승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주시고 사탄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기적과 막 능력 막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환난이 더 크게 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나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그쳤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최악에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환난을 없앤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만약 그냥 그대로 놔뒀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천국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라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탄의 핍박이, 그 정도로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는 거죠. 근데 감해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환난이 너무 많고 순교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참 힘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앞장서고 우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절대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뒤에서 밀어줘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마치 우리는 당연히 이기고 하나님까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기만 보면 이 팀이 16강 탈락팀인지
이 팀이 지금 우승 후보팀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왜죠? 후보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들조차도 전력을 기울여 뛰는 게 아니라 혹시 부상당할까봐. 왜냐하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거기에 생명 걸고 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설사 패하더라도 컨디션을 조절해야죠. 왜냐하면 그 우승 후보팀은 예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하죠? 결승까지 가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괜히 그 경기에서 너무 열심히 내다가 경고받고 그러다가 준결승, 결승에서 출전을 못한다면, 경고가 누적되어 출전을 못한다면 그거는 아주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컨디션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길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마치 그 경기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만 사탄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설사 그 경기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은 16강 달라. 우리는 이미 진출. 이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이 많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예약받아놨고 상급까지 이미 우리는 예약받아놨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사탄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까지 대부분 파괴되어 버린 우리, 이런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걸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뻔한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 따먹고 또 하와가 주는 선악과 또 동일하게 같이 먹어버리는 아담, 이렇게 뻔할 뻔짜에도 속아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 이런 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넓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탄에게 세상을 지배할 기회를 주셨는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순교자의 차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정답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찾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라도 더 충성하고 하나라도 더 헌신하는 거, 그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의 뜻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돕고 정작 심판해야 될 사탄을 도운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심판해야 될 사탄을 돕고 도와야 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외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정답을 조금이라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나마 악한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뭐 후보 선수로 갔다가 한 경기도 못 뛰고 그냥 뭐 메달 따와도 뭐 영광은 영광이죠. 그래도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1분이라도 밟아봐야죠. 아니 1초라도 그라운드 한번 밟아보고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재밌지 않겠어요? 나중에 메달은 따왔는데, 아빠 이거 메달 땄는데 그때 좀 상황 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아빠는 얼마나 뛰었어요? 근데 메달은 땄는데 아빠는 하나도 못 뛰었다. 아예 그라운드 들어가보지도 못했다. 그 너무 좀 영광이지만 그 월드컵 대표로 나가고 메달을 딴 거 영광이지만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주전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아빠도 교체 선수로 출전을 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완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영광이에요. 아니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 들어갔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출전해가지고 후보였지만 사실 뭐 주전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는 바람에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전투를 치렀다는 거, 한번 출전했다는 거, 경기에 한번 나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할 이야기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역시 그랬다면 그냥 우리도 나가가지고 뭐 사실 우승팀은 후보가 나와도 웬만한 팀들이 이기거든요. 솔직히. 예. 우리도 이제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독일과 경기입니다. 독일이 일찌감치 2승하고 후보들을 내보내는데 그 후보도 열심히 안 뛰기를 바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경기를 잘하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2승을 채 못하고 이게 애매한 경기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질 겁니다. 일찌감치 2승을 해야죠. 그것도 월등한 그 골드식 차로 2승을 이렇게 확정 제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사 뭐 1대0, 2대0으로 이겨도 저 1위를 확정 지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조금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후보로 내보냈어도 우리가 출전을 했어도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훈련이고 이 악한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에 가까운 것일 뿐이지 완벽한 정답은 모릅니다.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우리로서는 사실 완벽한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벽한 정답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런 정답 찾을 시간에,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래서 더 충성하는 겁니다.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탄은 이미 16강 탈락, 지옥의 형벌을 이미 받아놨고 우리는 지금 당장은 환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예약해놨고 상급까지 예약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절대 실망치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탄과 악인은 협력하지만 결국엔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서로 도와요. 사탄이 짐승을 돕고 짐승이 음녀를 돕고 이게 사탄이 악인들을 돕고 또 악인들이 또 사탄과 협력하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서로 돕는 거죠. 여러분 악당들이 하는 것은 뭔가를 일하기 뭔가 악한 일을 이렇게 계획할 때는 잘 도와요. 뭐 은행털이 한번 하려고 하면 각종 재능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잘해요. 그래서 뭐 은행 털어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것까지 다 협력을 잘해요.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악인들의 본 모습은 나중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은행 다 털고 난 다음에. 그때 돈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누는 것 같지만 합당하게 나누는 것 같지만 결국 그보다 더 악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꼼수를 쓰죠. 그래서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악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 뭐 13절만 보면 사탄이 악인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마치 악당들의 의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서로 돕고 뭐 협력하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본 모습이 아니에요. 본 모습은 조금 이따 나오게 돼 있어요. 16절도 한번 보죠. 16절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 음녀는 세상의 그 권력자들, 세상의 그 힘 있는 자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은 다 잡아먹어요. 처음에는 막 사탄이 모든 걸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본인의 어떤 목적이 나름대로 달성되면 즉 성도들을 정말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완성을 짓고 나면 드디어 사탄이 본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음녀를 위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요. 결국에는 서로 망하죠. 서로 속고 속이며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사탄의 본 모습이에요. 사탄은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사탄과 악인들이 하나가 돼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로 속고 속이고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한순간 다 망할 것이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그런 권세 부러워하지는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어린 양과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예약해 놨고 이미 16강 진출 완전히 예약해 놨다는 거예요. 사실 아직 결승까지는 안 갔지만 결승 지나고 난 걸 우리는 지금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번에 월드컵 경기에서도 누가 우승할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길도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지금 환난당하고 지금 순교를 당한다고 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얻어놓은 거예요. 아멘. 이미 승리해 놓은 겁니다. 아멘. 이미 승리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이미 승리해 놓고 후보들을 내보내는 거죠. 더 이상 아무리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는 경기라는 거죠. 아멘. 스코어가 차이가 많이 나면 후보들을 많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축구야 3명밖에 안 되지만 또 다른 경기들은요. 다른 경기들을 보면 그 후보하고 그 숫자 상관없이 많이 있는 대로 다 교체 가능한 경기들이 있어요. 그런 경기들은 보면 뭐 다 이기는 경기들은 경험 삼아 후보들을 다 내보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트 저도 이미 이기는 거거든요. 이미 이겨놓은 게 있거든요. 더 이상 뭐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승은 이미 확정된 경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그 후보들을 내보내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쌓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한 걸음 나가서 싸웠으니까.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가져갔는데 엄마가 그 그림을 보고 얘야 참 잘 그렸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왜 그렇게 이렇게 길게 그렸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답니다.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그렸는데 비정상적으로 손을 길게 그린 거예요. 이 아이의 대답이 참 걸작이죠. 그건요, 예수님의 손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기 때문이에요. 제가 풍선을 마음대로 잡아다니면 풍선이 이렇게 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예쁜 모습이 만들어지듯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사람 모두까지 다 이렇게 만지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비록 그 만지는 장면에는 풍선을 만지고 이럴 때는 좀 비틀고 막 꼬고 막 그래서 힘들지 모르지만 아픔도 있을지 모르지만 만들고 나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석구석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내보내셔서 환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자처럼 보이고 이미 우리가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거든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가 허락된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신 대로 끝까지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서 나 혼자 도망만 안 가면 돼요. 그 경기장에서 나 혼자 엉뚱한 짓 안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좋으니까 그 경기장에서 그냥 뛰는 척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버티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겁니다. 이미 금면류관을 이미 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미 이겨놨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어렵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해 놓은 거 마지막 확정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만 딱 끝나면 돼요. 휘슬만 불면 이미 경기는 끝난 겁니다. 이미 이긴 경기예요. 더 이상 이게 역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왜죠?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주어졌고 그냥 우리가 이제 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실망치 말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환난이 있고 설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완벽한 승리를 취하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